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1년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목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일은 이제 새해가 됩니다. 우리 인생이란 그래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시간을 이루고 또 주를 이루고 달을 이루고 그것이 이제 연을 이루죠. 그것이 또 우리 일생을 이루어요. 그래서 1년 52주를 통해서 365일 마지막 해를 보내는 오늘까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과 존경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사명을 영어로 콜링이라고 그러죠. 부르심, 소명이라고도 하고, 소명은 뭐 부르심이라고, 사명은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자기의 해야 할 일, 이런 일인데, 이 목회자의 사명이 참 쉽지가 않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부대 정문에 이런 표가 써 있었어요. 새빨간 바탕에 이제 노란 글씨로, 누구나 해병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뭐 표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만큼 입대하기도 쉽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 해병대 가려고 뭐 제수다고 삼수다고 오수도 해갖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왔다가도 그 훈련이 하도 빡세가지고 견뎌내는 사람이 쉽지가 않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곳에 나온 사람들은 지금도 빨로맹찬다로 군복 입고 모여가지고 저끼리 가오를 잡고 있죠, 그죠? 그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뭐 전우회를 만들고 그런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종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니까요. 산다기보다는 죽는다는 표현이 잘 맞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이끌으신 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자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런 삶을 가야 되니까 힘들죠. 가족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이사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참 고난의 길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선배 목사님들이 늘 강조하던 말씀이 생각나요. 목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항상 설교 준비해라. 뭐 어느 곳이든지 그냥 설교를 항상 몇 편을 준비해놔라. 그리고 이사갈 준비를 해라. 교회에서 나가라 하면 언제든지 거부하고 싸우고 다투지 말고 그냥 이사갈 준비해라. 그 다음에 죽을 준비해라. 항상 주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해라.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으시는 대로 강야의 외롭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앞에서는 제가 다른 목사님들 그러겠지만 은혜로운 척, 아파도 건강한 척, 힘들어도 안 그런 척,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롭게 사는 척 하죠. 왜냐? 시험 들까봐. 목사님은 돌아서서는 많이 웁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요. 그 마음을 갖다가 내포하지 않고.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랬잖아요.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버리고기 힘들고 그래도 자식이 엄마 배고파 밥 줘 하면은 엄마 아버지는 그죠? 그냥 애들한테 주고 자기들은 돌아서서
배가 고파도 참고 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그런 마음처럼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내심을 이렇게 마음속에 깊은 곳을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혹시 시험 들까봐. 오늘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는 학자 중에 학자였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을 구원할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차 전도 여행에서로부터 4차 전도 여행에 일어난 수많은 선교 여행 중에서 죽을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로서 믿음의 아들이자 바울의 복음의 동력자인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하나의 유언장과 같습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에서 2차로 투옥되어 앞으로 이제 순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순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영적으로 직감적으로 이제 자기가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난 아들이라는 이 디모데 목회자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앞으로 목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격려와 더불어 목회자는 참아야 되고 목회자로서 같이 할 사명과 자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죽음을 앞두면서까지 자신이 어떻게 목회를 해왔으며 앞으로 디모데는 어떻게 너는 목회를 감당해라 그런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쓴 후 이듬해 서기 68년경 로마의 네로 왕에 의해서 목이 잘립니다. 참수행을 당하죠. 그래서 생을 마칩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목회의 일생이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떤 내용으로 소식을 전하고 있느냐. 편지 내용을 요약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거독과 책을 가져오라고 해요. 자, 9절 13절 한 읽어봅니다. 9절 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13절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너는 빨리 오라. 속히 오라. 왜 빨리 오라 그럽니까? 이제 겨울이 가깝기 전에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두꺼운 겉옷을 가져오라. 외투를 가져오라. 이 얘기가 뭐냐면은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감옥은요 항상 춥고 배고픈 거예요. 군대 생활도 해봤지만 군대 생활이 항상 춥고 배고파요. 군인인데 달달한 과자도 먹고 싶고 또 빵도 먹고 싶고 옛날에 우리 군대 생활할 때 보면은 보름달 상강사와 그거 하면서 주면요 그냥 막 미쳐요. 재래식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돈을 꼬붙여가지고 그거 어떻게 사가지고 그걸 앉아서 보름달을 갖다 3개씩 4개씩 먹고 막 그랬어요. 참 그러니까 항상 춥고 배고픈 것이 그 감옥 생활 아닙니까? 지하 동굴이에요. 여름은 서늘하고 춥고 겨울에는 더 그래서 이런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좀 오라. 우리 진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집사님 많이 춥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요새는 전기 필름이 있어서 난방이 됩니다. 야 요새는 교도소가 참 좋아졌어요. 근데 바울 당시에 이때 뭐 감옥이야, 그죠? 뭐 행편없는 거죠. 동굴이죠. 동굴, 지하 동굴. 그래서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달라. 오면서 돌아와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 외투를 좀 가져와 달라. 이 한마디에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순교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추위를 막을 옷이 하나 있나? 얼굴은 배짝 말라가지고 눈은 퀭해가지고
수염 가면 머리가 벗겨져가 수염이 톡톡 해가지고 그러한 고난 속에서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추위를 막을 이복 하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인편에 두꺼운 옷을 좀 갖다 달라. 그래 빨리 좀 속혀오라. 그리고 옷을 가져올 때에 더불어서 가족 중에서 책을 좀 가져달라. 그 책이 뭔지는 몰라도 아마 구약의 율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기를 바울 자신의 복음과 가르침이 구약 성경 유대교의 그 경건한 경전에 그 합법적이고 합법적으로 자기는 증거를 하기 위한 재판의 자료로 증명해서 이 성경책을 갖고 오나 구약 율법을 가져오나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복음을 하다 보면은 끝까지 함께하는 자가 적다는 얘기예요. 목회자들에게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들어요. 처음 부임한 교회나 처음 개척할 때 성도들의 반응이요. 제가 과거에 제가 당황했던 얘기인데 그때는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개척하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 건물 넣는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자 집사님이 있어요. 호언장담하고 그래서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막상 건물을 얻으려 보니까 많이 쪼달려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이제 이런저런 막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핑계를 대고 거절해서 지금까지도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 사는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물질 앞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다른 분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것이 외로운 목회자의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그런 슬픈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 읽어봅니다. 10절, 11절, 12절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교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자, 여기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뭐 디도나 이런 사람은 사역자들이니까 바울이 그쪽으로 가라 그랬겠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는 지금 함께 있고 내가 올 때 이제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바나바와 다투어가지고 마가도 데려가자 할 때 거부해가지고 심히 다투어서 마가는 구브로로 가는데 그때에 이 마가를 데리고 오나.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리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 이 데마는요, 초기에는 바울의 동력자였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이나 빌립보서 2장 4절 보면 동력자였어요. 그런데 후에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세상길로 떠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고 동력자였는데 나중에 힘이 들어서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바울도 버리고 아예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죠. 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 바울을 떠났지만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삼하며 기다리라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의 입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그죠? 세상으로 떠났지만 예수님은 떠나지 말고 내게 기다리라. 나를 기다리면 그때에 의의 면류관 구원을 너에게 주겠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 그때 줄 것인데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고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그 의의 면류관 구원을 주겠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만은 그것을 십자가의 좁은 길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데 바울을 떠나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사정으로 모두 바울을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떠나고 그래서 나 지금 혼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자꾸 모여도 시원찮은데 있는 사람도 떠나게 만든 그 배후 세력이 누굽니까? 떠나게 만든 그 배후 세력은 바로 공중거세 잡은 사탄 마귀가 그래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그런 마음을 주가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할 때에 고라 다단 아벨은 온 끄떡하면 가자 그러냐. 가자. 우리가 애고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계속 옛날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아 옛날이요. 그때로 돌아가자. 자꾸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저쪽으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자꾸 저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공중거세 잡은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해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의 재림을 거부하고 자꾸 이 세상이 좋다, 이 세상의 미래를 두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할 때에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어떤 소리가 나도 뒤를 돌아보지 마라 했는데도 함성이 들리고 아비규한 소리가 들리고 막 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통과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휘떡 돌아봐가지고 소음기둥이 된 그 교훈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죠?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세상을 돌아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뭘 하냐면 자기를 해를 입힌 대적자들이 있다. 이 얘기를 이제 경고를 해요. 편지 속에. 자, 14, 15,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리 생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세공업자는 뭐 구리를 녹여서 두들겨 뭐 이렇게 대장간처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주 뭐 만드는 그런 사람이겠죠. 이 알렉산더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이 알렉산더가 같은 동일 인물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공업자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교를 한 이단자예요. 바울이 재판받을 때에 아마 바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를 많이 입혔어요. 한때는 이
구리 성업자 알렉산더도 바울을 돕는 동력자였잖아. 동력자였지만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 바울을 거짓 증거를 했나 봐요. 그래 배신해 버렸어요. 서슴없이 배신해 버렸어요. 그래서 해를 많이 입혔다. 그 해를 입힌 것은 이제 우리 주님도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그래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지금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참 외롭죠, 그죠? 이런 대사도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참 배신하고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 목회자라는 것은 인간에게 배신당하는 거 이런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도 배신했는데 바울도 배신했는데 뭐 저희들 같은 이런 목회자가 배신한다는 거 이런 건 항상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이 외롭다는 거죠. 외롭다. 떠나고 지금 다 버리고 나 혼자 있고 이런 것을 보면은 앞이 캄캄하죠. 그러나 누가 안 떠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안 떠나가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다 여러분들 배신하고 가슴을 아프게 해도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분이 누구예요? 벌써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위로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구리 성업자가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해를 많이 입혔으니까 앞으로 디모데 목사 너도 조심해라. 그런데 15절 16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도 그 영혼이 돌아온다면 내가 받아주겠다는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이 떠나간 님은 참 가슴이 아프지만 다시만 돌아올 수만 있다면 기다리겠다는 그런 영원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은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죠? 그렇겠지만 끝까지 남아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며 사는 그런 성도는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소망이 뭐냐?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평생 전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고생을 했는데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런 용어를 써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내가 기뻐한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고난 가운데서도 감옥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이유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힘을 준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보살핌을 성령으로도 받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감옥에서도 기뻐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이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아. 그런 위험 속에도 건짐을 받아.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 돌고 돌아서 우리한테 왔잖아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필경은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천국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결국 영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해요. 로마의 네로 왕이 통치하는 이 땅에 잠시 누리는 썩어질 삶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참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을 소망 가운데 이 추운 동굴 속에서도 감옥 속에도 이 바울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라는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도 이제 저물어 가요. 조금 남았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온 날보다 살아가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 것인가? 오직 그분만이 아세요. 주님의 소관이에요. 단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처럼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에 대한 섭섭함이 막 넘치고 있죠. 그렇지만 떠나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지만 그 사람은 반드시 행한 대로 그렇게 갚아주실 것이다. 누가? 주님께서. 언제?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떠나려 할 때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서 오니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계속 간다 온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데요. 올 한 해도 마지막 전부로 가고 있어요. 또 가고 있어요. 또 한 해가 새로 오고 있어요. 오늘 디모데에게 전하는 마지막 편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목사도 예수님의 일꾼이고 예수님의 하늘의 비밀 복음을 맡은 자예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 충성. 목회자도 주님 앞에 구할 것은 충성이듯이 우리 목자들이나 양들이나 사람이 있든 없든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충성. 그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날에 오늘 바울이 말했던 그 18절 또 그의 천국에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 말씀을 늘 삼고 우리가 지금까지 1년을 이렇게 힘없이 달려왔지만 앞으로도 대마처럼 세상을 해서 배신하고 가거나 가룟 유다처럼 돈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며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처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 말씀을 가슴에 칵 새기고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약의 모세도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하도 예먹이는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말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그 목자의 심령처럼 오늘 사도 바울도 고난 가운데서 모두가 떠나고 빈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는 그런 위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에 가는 길이 결코 쉽지가 않지만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 유천교에서 양떼를 칠 때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양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보혜사 성령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아버지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 했으니 우리 양떼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낙오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아버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